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적용의 구체적인 가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뭐뭐 해야 된다, 2번 뭐뭐 해야 된다, 3번 뭐뭐 해야 된다. 이게 적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적용이 아니고요. 적용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적,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인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지적인데요. 적용에는 어제의 삶에 대한 회개가 포함됩니다. 이랬는데요. 어제의 삶에 대해서 회개가 되면 그게 적용이에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깨닫고 그걸 고백하면, 회개하면 그게 적용입니다. 그거 했으니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안 하셔도 돼요. 그 자체가 적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 1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1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만큼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적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셔야만 죄를 깨닫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자,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화살에 비유합니다. 화살에.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적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적당하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네,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죠? 네,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아내분이 남편에게 잘못을 지적을 많이 하죠. 저도 지적을 많이 당했죠. 근데 지적이 뭐냐면 사람의 지적은요, 화살입니다. 화살. 상대방이 딱 지적하는 순간 화살이 슉 날아와서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비수처럼 팍 꽂히는데 이게 날카로운 게 찔렸잖아요. 어떨까요? 악! 이렇게 돼요. 너무 아파요. 근데 문제는 탁 찔리고 나서 이건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상처만 내고 끝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물론 듣는 사람이 지금 2사람밖에 없는데 네? 그럼 됐습니다. 자, 상처만 내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적하면 상처만 내고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지적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아내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지적당한 부분이 고쳐진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안 고쳐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적의 성격이 그래요. 화살이 날아와서 가슴을 상처만 주고 끝이 납니다. 상처만 받고 끝이 나요. 잘 안 고쳐집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누구 사람에게 지적을 받아서 고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적은 그렇게 상처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적은 어떨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지적도 화살이에요. 근데 화살 끝에 굉장히 큰 손뭉치가 하나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이 슉 날아와요. 날아오면 가슴에 부딪히는데 먼저 부딪히는 게 날카로운 화살 촉이 아니고 손뭉치가 부딪혀요. 근데 날아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느낌이 쿵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죄를 지적당하면 느낌이 어떻죠? 쿵 하는 충격을 받아요. 상처가 아니고 이런 아픔, 상처가 아니고 쿵 하는 충격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쿵 하고 충격을 주고 나서 이 화살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안에 이제 뭐가 있죠? 화살촉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이 화살촉이 우리의 심장으로 파고 들어와요. 찌르는데 콱 찌르는 게 아니고 서서히 찔러요. 그래서 이렇게 아픕니다. 자, 이렇게밖에 표현 못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찌르면 이렇게 아파요.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상처받아서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아파요. 아파야 됩니다. 처음에는 충격, 그 다음에는 아파와요. 마음이 저려오고 아파오고 슬퍼지고 괴로워집니다. 그 괴로움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화살촉이 심장 안으로 들어와서 변합니다. 뭐로 변하냐면 좌우의 날선 검으로 변합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나오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고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여러분, 번제물을 제사 드릴 때 번제물을 껍질 다 벗기고 나서 짐승의 머리를 각을 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떠서 죄를 드러내요. 더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냅니다. 밝히. 그래서 하나님의 지적은요, 사람의 지적과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그 깊이에서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지적하면 우리의 심장 폐부를 다 드러내어서 숨겨져 있던, 저 깊숙이 숨겨져 있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마다 어떻게 될까요? 빛으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드러내는 죄는 빛으로 드러나서요, 빛의 비치유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워져요. 너무 놀라운 경험입니다. 사람의 지적은 절대로 이걸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적은 그걸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드러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주께서 깨닫게 하신 이것 내 죄가 맞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그게 적용이에요. 어떤 행동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회개하는 것 자체가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적용의 첫 번째 가이드는 하나님의 지적을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적용에는 하나님의 세워줌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격려. 자, 하나님의 지적만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자꾸 낙심해요. 나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이러고 낙심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그랬죠? 만물의 찢기라고 말했죠. 만물의 찢기가 뭡니까? 쓰레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인생 쓰레기입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인생 쓰레기처럼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나요? 안 그렇죠. 정말 진취적으로 멋지게 살았잖아요. 만물의 쓰레기인데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자신이 만물의 쓰레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요. 죄가 드러났으면 이제 더 이상 죄가 안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만큼 드러났는데 그 다음에는요, 그 밑에 게 또 있어요. 이게 또 드러나요. 또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면 또 그 밑에 게 또 드러나고. 그래서 만물의 찢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쓰레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쓰레기가 주저앉아 있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정말 진취적으로 복음 들고 나가서 외치고 전하고 열심히 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뭐라고 격려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세요. 근데요, 사람이 그냥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심장이 울려요. 정말 우리의 전 존재가 떨려옵니다.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이 쓰레기 같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들로 생각하시는구나, 아니 아들이구나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눈물이 핑 돌죠. 정말 불끈불끈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죄인이라는 이 놀라운 깨달음, 이 절망인데 이 절망을 이기고도 나옴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격려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안고 살아가요.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인데 쓰레기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있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적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격려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이 성향에 따라서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지적만 계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아, 나는 너무 하나님의 지적에 치우쳐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관점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균형이 조금 잡혀가요. 하나님의 격려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적과 격려가 균형 잡히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너무 격려만 받으면 또 안 돼요. 너무 격려만 받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교만해진단 말이죠. 마음이 붕 들뜨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적과 격려가 균형 잡혀서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세 번째,
적용에는 오늘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죠. 이 하나님의 인도만 적용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시죠. 1번 뭐뭐 해야 돼, 2번 뭐뭐 해야 돼, 3번 뭐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3번도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3분의 1쯤 되면 돼요. 그래서 지적을 3분의 1 받고 격려를 3분의 1쯤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3분의 1쯤 받고 이렇게 하면 균형 잡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인도 이 지시 부분도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듯이 1번 뭐뭐하고 2번 뭐뭐하고 3번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걸 선한 충동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는 선한 충동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도전을 주세요. 충동을 주십니다. 충동을. 뭔가를 하고 싶은 충동을 주시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아는 형제랑 같이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대안학교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준비하는 모임에 속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모임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큐티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형제 한 명이 돈을 벌지 않고 아내가 돈을 벌고 그 형제는 돈 버는 일을 중단하고 학교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하고 같이 어떤 아주 작은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당이 조그만 교회인데 한 20명 정도 앉아서 찬양 집회를 하는 찬양 사역자와 찬양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요.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툭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형제,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은 그 형제, 와이프만 돈을 벌고 있는 그 형제에게 50만 원을 후원하라는 도전이 마음에서 툭 올라오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당황했죠.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내 오지랖에서 나온 생각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덮었습니다. 또 찬양을 계속했죠. 찬양을 계속하면 또 툭 올라오더라고요. 그 생각이. 그 형제에게 50만 원을 후원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근데 제가 그때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쓰고 있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50만 원을 후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되죠. 또 듣고 또 찬양을 했죠. 또 올라오는 거죠. 계속 그걸 반복하다가 결국은 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50만 원을 후원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고 이 형제에게 계좌번호를 물어서 이제 50만 원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막 이게 서로 인사하고 막 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만 다 하고 이제 헤어져서 왔습니다. 카톡으로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집에 가면서 이제 카톡으로 물어볼까 하다가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야, 네가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생활비 쓰고 있는 처지에 무슨 50만 원이냐, 30만 원만 해라는 생각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30만 원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카톡을 보내려고 했는데 집에 도착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했는데 마음이 또 식었어요. 찬물이 저희 정신을 깨게 한 거죠. 야, 30만 원 웃기지 마. 네 지갑 30만 원 니한테 어디 있냐 지금. 하지 마. 20만 원만 해. 그래서 20만 원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형제를 만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야, 20만 원, 10만 원만 해 그냥. 10만 원도 충분해. 라는 생각이 올라와서 10만 원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후에 점심때쯤 되니까 마음에서 야, 10만 원 손부끄럽게 뭔 10만 원이냐. 하지 마.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안 하기로 마음에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형제를 만나서 다시 이제 큐티 모임을 하고 그 학교 준비 모임을 하고 있었죠. 큐티 나눔을 하는데 그 형제가 큐티한 걸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한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자기 삶의 이야기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냐니까 생활비가 모자라서 싸웠다는 거죠. 보통 때는 이 아내분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어서 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이야기하다가 내가 기도해볼게 하고 방에 들어가서 한 30분 기도하고 나면 와서 괜찮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날도 이 친구가 아내한테 야,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내가 뭐랬는가? 나 기도 안 해.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라고 할 거잖아.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해야 돼. 당신이 좀 해결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아내한테 물었답니다. 모자라는 재정이 얼마냐? 라고 물었답니다. 얼마였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설마 아니겠지.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당연히 50만 원이라고 짐작을 하지만 아무것도 이야기가 된 상태도 아니고 아무것도 지금 뭐 서로 의견이 통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카톡 한 번 안 했는데. 그래 50만 원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니어야 돼. 50만 원이면 절대 안 돼. 뭐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러고 들었죠. 50만 원. 제가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바로 카톡으로 계좌번호 받아서 돈을 보내줬습니다. 50만 원을 보내줬는데요. 제가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된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성령께서에게 50만 원을 후원하라고 분명히 깨달음을 주셨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너는 그 형제에게 50만 원을 후원해라. 하나님 지시였거든요. 저는 거부했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1번, 2번, 3번 계획 세워서 이걸 실천하고 이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한 충동을 주시고 그 선한 충동에 순종하도록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선한 충동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선한 충동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결과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선한 충동에 결과적으로는 순종하게 됐는데 그 50만 원을 없는 돈에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50만 원을 후원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야, 내가 마이너스 통장에서까지 돈을 빼내어서 가난한 형제, 어려운 형제를 돕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그럼 교만이잖아요. 제일 나쁜 게 교만이라니까요. 근데 성령께서는 너무나 절묘하게도 전혀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면서도 저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고백이죠. 왜요? 저는 계속 거부했거든요. 선한 충동을 저는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안 하겠다고. 깎으면서 막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지만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잖아요. 저는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만 선하십니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저를 통해서 저 같은 이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셨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적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 세 번째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선한 충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 선한 충동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혀야 된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적,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인도.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혀서 3분의 1 정도씩 묵상에서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적용에 3P가 있는데요. 적용을 잘하려면 P를 3번 봐야 됩니다. P. 네, P가 3번입니다. 네, 웃어야 되는데 웃읍지가 않죠. 그죠? 제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농담도 진지하게 하는. 자,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1번만 설명하겠습니다. 1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개인적 반대말이 뭘까요? 단체적. 그 다음에 남에게. 적용은 절대로 단체로 하면 안 되고요. 남에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묵상 나눔 모임을 할 때도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 상대방이 기분 나쁩니다. 아니 묵상은 자기가 하는데 왜 나까지 포함시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에서도 그렇고 묵상 나눔에서도 그렇고 주어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될까요? 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단체 적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남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남에게. 제가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그날 묵상은 아무리 묵상해도 아내를 향한 겁니다. 저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묵상을 또 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묵상은 아내에게 주는 묵상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 같으라고 전해줬습니다. 아내가 기분이 굉장히 행복하게 받아들였겠죠. 그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누가 잘못했죠? 아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뭐라 말은 못 하겠고 화를 못 내겠지만 별로 기분은 안 좋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받아들이지 않은 아내가 잘못일까요? 그럴 리가요. 제가 완벽하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철저히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남에게, 친한 누구에게, 가족에게 주는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아, 틀렸구나. 내가 지금 뻘짓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말씀하시지 왜 저에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히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절대 하지 마시고 단체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가능한 것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말씀 묵상의 5단계라고 합니다. 자, 5단계는 이제 뭘까요? 나눔입니다. 나눔.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눔은 일종의 운동입니다. 먹고 소화 흡수하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먹고 싶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요. 소화가 안 되니까 안 먹고 싶죠. 말씀 묵상을 했는데 나눔을 하지 않죠. 그러면 묵상하기 싫어요. 점점 묵상을 안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자, 나눔의 1단계. 나눔은 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까지 있어요. 1단계는 큐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묵상 열심히 해놓고 다 잊어버리고 묵상 안 한 것처럼 하루 종일 살아요. 그럼 묵상 왜 해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묵상한 내용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학원 강사 때요. 묵상을 하고 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날. 근데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 강의를 하려고 수업을 들어가는데 책 들고 수업 들어가다가 오늘 묵상한 내용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오늘 내가 뭘 묵상했지?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묵상 본문도 생각이 안 나고 묵상했던 내용도 생각이 안 나고 단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오전에 너무 분주하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때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오는 그 암송 카드 있죠? 암송 카드에 백지가 있습니다. 그 백지들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날 묵상한 내용을 적었어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성경 구절만 적든지 아니면 거기서 핵심 단어를 적든지 몇 가지 간단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머니 딱 넣고 다녔죠. 여기 넣든지 아니면 양복 주머니 넣든지. 그러다가 오늘 묵상 뭐 했지라고 생각할 때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쏙 꺼내가지고 읽어보는 거죠. 그냥 순종 이런 그럼 돼. 그것만 보면 그날 묵상이 다 기억나는 거죠. 아니면 몇 장 몇 절의 내용 구절을 딱 적고 구절 한번 읽어보면 그날 묵상했던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묵상했던 내용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묵상의 1단계입니다. 큐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 묵상한 내용을 수시로 기억하며 사는 것. 여러분 24시간 기억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24시간 성경 구절만 기억하고 있으면 일상을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바쁜데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애를 돌봐야 되잖아요. 애 돌보면서 계속 말씀만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시로 떠올리면 돼요. 수시로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눔의 2단계는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나눔은요,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거든요. 변화가 되어야 나누죠. 뭐가 변하죠? 예배를 회복하고요. 내면의 치유를 받고요. 인격이 변합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경험하는 변화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나누고 싶을까요? 안 나누고 싶을까요? 너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나눔에 대한 갈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 나눔에 대한 갈망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나눌 사람이 없어요. 왜? 묵상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 묵상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요, 집사 때 목사님 찾아가서 한 그때 100명 이상 모이는 조그만 그래도 예전에는 조그만 교회였죠. 작은 교회였는데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말씀 묵상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뻥 쪄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 강의를 해서 교인들이 좀 말씀으로 같이 교제했으면 너무 좋겠다고. 제가 이제 그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집사였으니까 목사님이 아마 거절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당시는 그 켄터지 전지에다가 매직으로 대자보 써가지고 붙여서 교인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한 3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 30명 가까이 모여서 제가 처음으로 묵상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6주간 강의하고 거기서 이제 한 7, 8명을 모아서 묵상 나눔 모임을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묵상 나눔 모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묵상을 나누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달 하고 나니까 저 혼자만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묵상 안 하고, 나눔 모임은 오는데 나눌 게 없는 거죠. 저만 나누고 잡담하고 이제 자기 생활에 일어났던 이야기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집니다. 나눔이 점점 한 명씩 빠지기 시작하고 제가 그만하자고 중단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묵상 세미나를 하고 또 나눔 모임 만들고 반복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없을까? 왜 이랬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 마음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을 만들자. 그거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말씀예비교회, 서울 말씀예비교회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말씀을 묵상을 하고 묵상하는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묵상을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눔을 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요. 저는 예배 회복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회복되고 내면이 회복되고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니까 공동체 예배가 혼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은혜 못 받아도 저는 은혜 받아요.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눈물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만 회복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회복되고는 두 번째 내면이 치유받는데 말라기 2장에 보면 치유하시는 광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치료하시는 광선.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빛으로 비쳐 들어오면 그게 치료하는 광선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아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적 치유 세미나도 하고 상담도 받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원위치 돼요, 자꾸만.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은 사람이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내면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내면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묵상하면 인격이 변해요. 인격이 성숙해가죠.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면 반드시 이 변화를 나누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삶이 변하는 겁니다. 세 번째요. 나누면 3단계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혹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했는데 가로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큐티 나눔 모임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영적 축복입니다. 아주 큰 영적 축복 미칠 것이고요. 여러분 큐티 나눔 모임만큼 큰 영적 축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큰 영적 축복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걸 나누고 상대방이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걸 듣고 그러면서 시너지가 막 일어나서 은혜가 점점 더 커져요.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 모임만큼 큰 영적 축복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모임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모임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누면 4단계가 뭘까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두 가지를 위해 부르십니다. 뭘까요?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만 부르신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반드시 구원과 사역 두 가지를 위해서 부르세요. 반드시 사역해야 돼요. 근데 사역에서 우리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하는 것,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걸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해서 다시 행복해지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 그건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의 올바른 방향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방향의 사역이 뭐냐? 두 번째, 4번의 두 번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당연히 그에게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마음. 그게 있을 때 사역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돼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말씀 묵상을 강의하기 시작하고 말씀 묵상 나눔 모임도 해보고 하면서 그 갈망이 자꾸 커지는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 그래서 그 삶이 변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요,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하고 싶어질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사역이 하고 싶어지면 그때 사역하면 돼요. 그 사역하다가 하기 싫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님께 부탁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은 사역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근데 그때도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역을 쉬는데 반드시 말씀 묵상은 해야 돼요. 사역도 쉬고 말씀 묵상도 쉬고 다 쉬어버리면 영적인 깊은 침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역하고 싶어져요. 뭔가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역이란 뭐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전부 사람을 돕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없는 건 사역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주차 봉사를 합니다. 주방 봉사를 합니다. 왜 하죠?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을 어머니께서 맛있게 하셨는데요. 왜 점심을 맛있게 하셨죠? 사람을 섬기려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신자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주차 봉사하시는 분이 장로님 주로 세우시잖아요. 그죠? 주차 봉을 들고 주일날 봉사를 하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면 차가 저 안쪽부터 들어가서 차곡차곡 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 대라도 더 많이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들어왔습니다. 안내를 하죠. 저 안으로 넣으시라고 이렇게. 근데 입구 쪽에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장로님 가가지고 주차봉을 들고 이렇게 창문 내리라고 이렇게 창문 쫙 내려요.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안에 대시라고, 안에 대야 지금 될 거 아니에요. 뒤에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분이 새신자였습니다. 어떻게 되죠? 가버려요. 가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분에게,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장로님이 좀 더 전 단계로 가자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진짜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겠죠. 가서 문 좀 내리라고 하겠죠. 뭐라고 말할까요? 형제님, 정말 죄송한데, 정말 불편하게 돼서 죄송한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안쪽에 좀 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분이 감동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쪽에 안 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되겠다면 거기 되게 해야죠. 못 되겠습니까? 할 수 없지. 여러분, 주차 봉사 굉장히 허드렛 일처럼 보이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예요. 주방 봉사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고요. 어떤 봉사라도, 어떤 사역이라도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사역이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지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짜증만 나요. 에이씨, 내가 괜히 장로가 돼가지고 이따 일을 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제일 덥고 추운 자리잖아요. 그게 그 장로님을 시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제일 힘든 자리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요, 말씀 연애가 없으면 못하는 자리예요. 이거 더러워서 못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목사 되고 알았어요. 이렇게 힘든 일인지. 사람을 상대한다는 일이 진짜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이걸 목사를 해보면 너무 잘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힘들어요. 목사는 모든 걸 다 양보할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게요. 사람에게 양보해주고 져주고 겸손하게 대해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해요. 왜요? 주님이 저에게 그보다 훨씬 더한 일을 해주셨는데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요.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죽지는 않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행복하게 감사하게.
근데 이 목사가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랑을 주고받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막 이빨에 올라오는 거죠. 사람이 조금만 상처를 줘도 마음에서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고 생각하면 그렇게 죽도록 상처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누리면 그게 안 당연합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상처로 와닿지 않아요.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해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가도 여전히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2년 반 만에요. 교인들이 다 떠났거든요. 한 20명쯤 되는 성도가 다 떠나고 3명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니까 잘못했을 수도 있겠는데 뭐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례도 안 받고 사역을 했었거든요. 20만 원, 목회 활동비 20만 원 받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어느 순간 아주 작은 오해 때문에, 오해였죠. 다 떠나갔습니다. 3명이 남았어요. 그때 저는 그분들이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말씀이 있는데 그런 사소한 오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실까? 말씀이 이거밖에 안 됐나? 이런 서운함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게 상처가 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왜요? 그분 성도들은요, 교회를 떠날 자유가 있죠. 영원히 저에게 속해서 제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해결했느냐? 당연히 목사님, 저는 엄청 큰 충격을 받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목사할 자격이 없나?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오죠. 그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해결한 거죠. 말씀을 펼쳐놓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할 인격이나 능력이 안 된다면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가려고 할 때 말리셔야죠. 말리셨어야죠. 제가 말씀 묵상을 20년, 30년을 했는데 왜 그때 저한테 너는 목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정말 따졌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냐고. 제가 능력이 안 되거나 인격이 안 되면 제가 안 했을 건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했을 건데 왜 굳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왜 굳이 이 목회가 아름다울 거라고 착각하도록 만드셔서 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엉엉 울었습니다. 따지면서.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막. 와이프가 와서, 제가 엉엉 소리 내서 울었거든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와서, 여보 왜 그래 말이더라고요. 제가 엉엉 소리 내서 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어 말했어. 제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고요. 와이프가 괜찮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왜 괜찮았을까요? 제가 사람을 원망했다면 안 괜찮았어요. 저는 목회 안 해야 됩니다. 그건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 볼 때는 괜찮았던 거죠. 여러분, 저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데 삶을 걸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따지게 되고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하면 상처는 반드시 따라와요. 근데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7년, 교회를 개척하고 7년 좀 넘었는데 7년 반 됐는데 7년 반 동안 7년 반밖에 안 했는데도요, 제법 굵직굵직한 상처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왜요? 상처받으면 어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말씀 펼치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 제 마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7년이요, 개척하거나 지금까지 7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내가 증인입니다. 진짜 제가 행복하다는,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말씀 묵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우리 교회가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성도들이 변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사역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분의 신앙이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사역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사역하면 상처를 조금 받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요.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상한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라니까요. 제가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깊어져요, 관계가. 사역이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서 14장 3절 말씀을 이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자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예언의 은사를 젊을 때 받았었거든요. 경험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던 경험이. 근데 그때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것과 말씀을 묵상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깊고 자세하고 정결하고 완전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음성은 두리뭉실 그 자체예요. 두리뭉설 그 자체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세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묵상해서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역은 세 가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은 반드시 세 가지만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세 가지가 뭐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겁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 성경으로 말하자면 덕을 세운다는 게 지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옛날 말이거든요. 영어로 보자면 그냥 세우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영어로 적어놨죠. strengthen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우다, 강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우다, 강하게 하다. 그래서 사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두 번째, 권면하는 건데요. 이 권면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권면 같잖아요. 아닙니다. 영어로 보시면 encouraging입니다. 용기를 북돋우다라는 뜻입니다.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격려하다. 격려하는 겁니다.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내라고 계속 힘을 북돋아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말 그대로 위로입니다.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뭐가 없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사역은 절대로 책망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지적하거나 하는 것 없습니다.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은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조심하는 게 뭐냐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표적 설교 안 하려고 저는 7년 동안 몸부림을 쳤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설교 준비하다가 문장이 나왔는데 이 문장이 한 문장이 어떤 성도에게 자칫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마음에 걸릴 수 있겠다.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근데 문장을 쓰고 보니까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돼요. 지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설교에 정말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문장에도 지워요, 저는요. 왜요? 그걸 해서 설교를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보다 그분에게 상처가 되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지워버립니다. 지적하는 설교, 표적 설교가 제 의도가 아니어도 되는 순간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표적 설교를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설교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죠. 왜요? 사역자는 해야 될 일이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설교문 전체의 메시지가 어떤 분에게 상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의도가 전혀 아닌데 설교문 버립니다. 저는. 그리고 설교문 새로 썼어요. 실제로 그랬던 지가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예민하게 이 부분은 제가 반응을 해요. 왜요?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 사역이 뭐냐?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이 세 가지만 하십시오.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지적하지 마시고요. 충조평판하지 마십시오. 충조평판. 충이 뭐죠? 충고, 조언, 평가, 판단. 그 충조평판이라고 합니다. 충조평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그럼 뭐만 할까요?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힘을 북돋아 주시고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요. 그것만 하시면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해나가 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사역하는 사람이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적하시죠. 지적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지적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실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사역은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성숙해 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4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궁금한 점들은 우리 정민 목사님께 여쭤보시고, 정민 목사님이 혹시 또 저희 대답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또 연락해서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말세예비교회에서 주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원하옵는 것은 들은 바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사람으로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게 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산 말씀예비교회가 말씀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서로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부산 말씀예비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선한 길로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